러시아 작가 고골리가 쓴 웨트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지상에서 가장 추운 도시가 러시아의 페테르스부르크라고 합니다. 그 추운 지방에 한 노인, 공무원입니다. 아주 말단 공무원, 서류를 베껴 쓰는 말단 공무원 노인이 하나 있는데, 이 노인의 평생 소원, 한 가지 소원은 터레트 하나를 장만하는 거예요. 무서운 추위이기 때문에 터레트로 몸을 좀 보호해야 되겠다. 그래서 끼니를 굶어가면서 이제 돈을 모읍니다. 집에 들어오면은 불도 떼지 않고 심지어 촛불도 켜지 않고 돈을 아낍니다. 뒤축이 달까봐 발뒤꿈치를 들고 다닙니다. 이렇게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해서 80루블을 장만을 해서 터레트를 마침내 구합니다. 그 터레트를 구하는 날은 지상 최고의 날, 아주 기쁜 날입니다. 그렇게 터레트를 이제 장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어느 날 파티가 있어서 그 파티에 참석하고 늦게 오다가 밤에 그만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그 터레트를 그만 뺏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터레트를 찾아달라고 자기 상관들에게 아무리 하소연을 해도 상관들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무관심합니다. 이 노인은 너무 상심이 크고 절망감에 빠져서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목숨을 잃습니다. 죽고 말아요. 그 이후로 이 노인이 죽은 이후로 그 페테르스부르크 추운 날 밤이면은 노인의 유령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네웨투 네웨투 하면서 그렇게 부르짖게 됐습니다. 이 노인에게는 이 터레트가 자기의 보물이죠. 가장 귀한 보물. 여러분에겐 뭐가 보물입니까? 사람들에게는 다 한 가지씩 중요한 보물들이 있습니다. 돈을 소중히 여기면 돈이 보물이 되겠지요. 또 자식이 나는 소중하다 하면은 자식이 보물이 될 겁니다. 나는 건강이 중요해. 외모가 중요해 하는 사람은 또 건강이나 외모가 자기의 보물입니다. 내가 의지할 건 이 얼굴, 뱀뱀한 얼굴 하나밖에 없으니까 얼굴이라도 잘 바꿔야지. 그건 이제 자기 보물이 될 거예요. 하여튼 사람은 자기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천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귀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땅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하늘의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보물이라는 게 좋기도 하지만 보물을 소중히 여기면 보물의 종이 돼요. 사람은 보물을 누리지도 못하고 종살이만 즉사게 하다가 죽는 겁니다. 돈을 보물이라고 생각하면은 돈의 종이 되는 거예요. 돈의 종살이를 합니다. 자식이 보물이지 하는 사람은 자식의 종 노릇을 해요, 평생. 지질이 그냥 고생만 하다가 죽는 겁니다. 나는 건강이 보물이 하는 건강지상주의, 외모지상주의 해가지고 또 거기에 매여가지고 종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물이라고 하지만 사실 누리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죽도록 고생만 하고 종살이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참 인생이 아이러니합니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와요. 어린 왕자가 어떤 별에 갔는데 부자가 있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는데 이 부자는 그 돈을 몽땅 다 통장에 집어넣어. 그리고 그 통장의 숫자, 내가 이마이마한 숫자를 갖고 있지. 그것으로 아주 기뻐하고 만족합니다. 그 통장에 다 들어가 있는 숫자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도 쓰지도 않고 누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린 왕자가 볼 때 참 어른들은 이상하다.
나는 꽃이 있으면은 꽃을 물도 주고 꽃을 가꾸고 벌레도 잡아주고 꽃을 감상하기도 하고 꽃을 즐기고 누리는데 어른들은 이상하다. 저렇게 그냥 갖고만 있고 숫자로 이렇게 하니 참 이상하다. 그렇게 하면서 어린 왕자가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보물이 사실은 좋은 거다라고 하지만 보물에 매여가지고 정살이하고 노예 생활하고 즉사게 고생만 하다가 인생을 다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가 참으로 가져야 될 보물, 어떠한 보물인가?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 보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을 구하고 찾고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다함이 없는 보물이라는 것은 충나지 않는 보물, 없어지지 않는 보물, 영원한 보물을 말합니다. 네, 하늘에 있는 보물이 뭘까요? 여러분 무엇이 하늘에 있는 게 무엇이 보물일까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밭에 감추인 보물 얘기를 했어요. 밭에 보물이 감췄는데 그게 보물이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 보물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보물은 예수님이라 그 말이죠. 골로새서 2장 3절에도 예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가져야 될 보물, 영원한 보물, 다함이 없는 보물은 예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물로 삼고 예수님을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귀하게 하고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가장 높은 분으로 나의 가장 귀한 주님으로 모시고 섬기고 사랑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다함이 없는 보물이요 영원한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가지고 있는 돈을 쓰고 재물을 쓰고 시간을 쓰고 나의 재능을 쓰고 삶을 쓰는 것이 하늘나라의 보물을 저축하는 것이요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가 어떠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어떠한 사람이야? 나는 시시하고 미미하고 보잘것없어. 별 볼 일 없지. 나는 아무 무가치한 존재야.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굉장히 귀한 존재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는 위임 통치자입니다. 옛날에 중국의 황제는 자기가 중국이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혼자 어떻게 다스립니까? 밑에 왕들을 둬요다. 주의 왕, 성의 왕, 왕들이 그 황제를 대리해서 그 주를 다스리죠. 그게 왕이에요. 그도 황제가 있고 왕이 있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형상에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왕이라 왕. 만물을 다스리는 왕적 존재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 뭐예요? 왕이면서 제사장이다.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라 그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왕, 예수님과 함께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라 그 말이죠. 또 제사장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제사장, 왕이면서 제사장.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왕 노릇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나는 시시하게 밥이나 겨우 먹고 살고 이대로 자식한테 매어서 이대로 살다가 죽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자긍심을 갖고 자존심을 갖고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왜요? 나를 왕으로 만드셨고 왕으로 창조하셨고 왕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셨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내가 대단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비굴하거나 기가 죽거나 또 자신을 무시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는 왕이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나는 왕이다. 왕이면 좀 큰 소리로 해야지. 나는 왕이다. 네, 여러분 진짜로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셨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왕이에요. 왕 노릇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런데 우리 모두가 왕이면은 왕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걱정합니까? 왕이 그럼 먹을 거 걱정합니까? 왕은 밑에서 다 갖다 바쳐요. 먹을 거 다 갖다 바쳐가지고 다 먹을 수가 없을 만큼 그냥 넘쳐난 왕은 다 갖다 바쳐. 그래서 너희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이 뭘 먹을까 오늘도 일어나서 걱정을 뭘 합니까? 왕은 다 갖다 바치는데 왕이 왜 걱정을 해요? 그건 이방 백성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야. 너는 왕이니 왕이 뭘 걱정을 해? 또 여러분 왕이 운전면허증을 따야지, 요리사 자격증을 따야지, 꽃꽂이 자격증을 따야지, 자격증을 따려고 애를 쓰고 생고생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운전 다 해주지요. 다 요리해서 갖다 바치지요. 다 꽃꽂이해서 만들어주지요. 또 왕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다 갖다 바쳐 아랫사람들이. 또 왕이 지위가 높아져야지, 직급이 높아져야지 생고생을 하면서 아침부터 밤까지 고생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왕이 제일 높은데 뭘 더 높아지려고 해요? 왕보다 높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뭘 높아지려고 하고 뭘 더 애를 쓸 필요가 뭐가 있어요? 왕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매일 먹고 노냐? 왕이니까 난 매일 먹고 노냐? 근데 왕이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왕인데 나도 왕인데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나라를 넓히는 게, 왕은 나라를 넓히고 나라를 지키는 게 왕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왕들은 나라를 넓히기 위해서 전쟁도 하고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도 했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넓히고 지킨 다음에는 의와 공의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면은 그 나라는 태평하고 평안하고 번영하고 부유합니다. 그래서 왕이 내 자손을 늘려야지, 내 자식을 이렇게 출세시켜야지, 뭘 먹을까? 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왕이 되면 다 모든 돈이 다 내 거야. 자식도 걱정할 필요, 자식도 왕이 돼. 먹을 거 다 저절로 갖다 줘. 근데 왕이 한 가지 나라를 못 지킨다든지 또 나라를 이렇게 넓히지 못한다든지 지키지 못하면 그 나라를 뺏겨서 목숨까지 잃는 거예요. 이게 왕이 제일 중요한 것은 나라를 넓히고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건 너희들이 걱정하지 마.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고 나라를 지키라. 그래서 오늘 너희들이 그 나라를 구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요. 너희는 그 나라를 구해. 그 나라를 넓히고 그 나라를 지키는 것이 네가 할 일이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자식을 어떻게 출세시킬까, 어떻게 내가 높아질까, 그런 쓸데없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높이고 하나님 나라를 넓히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아까도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센터예요. 하나님의 보물이고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예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요 센터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넓힌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넓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하라, 예수님을 높이라, 예수의 임재를 구하고 예수의 충만함을 바라라.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것입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나를 주님의 임재로 채우시고
주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우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나를 주님의 성령으로 채우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모든 보화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이든 대통령이 엊그저께 왔잖아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혼자 옵니까? 혼자 안 오잖아요. 참모들 다 데리고 옵니다. 참모들은 실력 있는 사람, 권세가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이게 이 바이든이 오는가 미국의 능력이 오고, 미국의 권세가 오고, 미국의 힘이 오고, 미국의 기술이 오고, 미국이 오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오면 미국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이 구하고,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시면은 예수님이 혼자 오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여러분에게 와서 천사가 수종드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여러분 오시는 거예요. 주님의 부요하심으로 오고, 주님의 능력이 함께 오고, 주님의 권세가 와서 마귀가 쫓겨나고 세상 권세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 주여 오시옵소서. 내게 오셔서 충만하심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 나라 모든 보화가 주님과 함께 천군 천사가 와서 여러분을 수종들게 되고, 여러분의 삶이 넓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충만해지고 부유해지고 복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를 높이라, 그럼 너를 높이리라. 주를 품으라, 그럼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을 보물로 삼으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막대하게 부유해지고 복되고 충만해지고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고 이 비밀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넓힌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자꾸 받아가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분단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쪽은 이 대통령,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하여튼 남한을 다스리고, 북쪽은 김일성 일가가 지금도 다스려서 이 공산 독재 정권에 신음하고 있어요. 반이 나뉘었다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빨리 통일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심령과 마음도 역시 반쪽으로 나뉘었어요. 반은 와서 예수 믿는다고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내가 주의 뜻대로 살지요 하고 반은 믿어요. 그러나 반은 또 나가서 내 고집대로 살아야지, 내 생각대로 살아야지, 내 계획대로, 자기 고집, 자기 승질, 자기 욕심, 자기 정욕, 세상 사랑으로 나뉘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다 다스리지 못해요. 주님 참아주세요. 교일날은 내가 가서 하나님께 예배는 드려드리지요. 그러나 다른 날은 나를 간섭하지 말아요. 다른 날은 내 마음대로 해야 돼요. 내가 가서 한잔 해야 되고, 또 내 친구들하고 다 하고 싶은 거 하고, 또 내가 승질도 부려야 되고 욕심도 부려야 되고 세상에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를 내버려 두고, 그러니까 주일날은 올 테니까 나를 내버려 둬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해. 반쪽이 나뉘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넓힌다는 것은 몽땅 내가 다 주님께 나를 드립니다. 다 몽땅 항복합니다. 주님께 나를 다 바칩니다. 나를 몽땅 다스려 주시옵소서. 몽땅 나의 주님이 되셔서 내가 다 하나님의 주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나를 넓혀가 통일시키는 거예요. 나를 통일시키는 거. 지금까지 난이었던 내 영혼, 난이었던 내 삶을 다 몽땅 내가 주님께 다 드려서 내 하나님의 통치가 오게 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내가 주께 복종시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도 보면은 이스라엘이 늘 이 신상을 다 하나님께 돌아가질 않더래요. 신상을 남겨두었다, 우상을 남겨두었다, 맨날. 그래서 다 하나 남겨뒀더래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주여, 내가 다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자꾸 복종하고 자신을 드리면은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나쁠까요? 좋을까요? 내가 자꾸 주님께 나를 다 몽땅 드리면은 좋은 일이 올까요? 나 무슨 재미로 살아? 무슨 낙으로 나를 사나?
여러분, 여러분이 몽땅 주님께 드리면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두움과 두려움과 이런 그 불안과 절망과 근심이 사라져요. 모든 이 죽음의 어둠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빛과 소망과 생명이 오게 되는 거예요. 모든 악들, 모든 더러움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과 거룩함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오는 겁니다. 근심 걱정이 물러가고 기쁨과 감사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공포가 물러가고 소망이 오는 거고 죽음의 두려움이 물러가고 부활 생명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다스리면 다스릴수록 이거 내가 무슨 낙으로 사나? 그런 게 아니고 놀라운 충만한 은혜, 충만한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온전히 빛과 진리와 생명과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돼서 승리하는 사람, 세상을 이기는 존재가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함이라. 내가 죽을수록 예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항복할수록 하나님의 풍성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여러분이 뭐가 이렇게 병이 그릇이 있는데 거기 그걸 비워야지 좋은 거를 담잖아요. 안 비우면 뭐가 담게? 내가 더러운 거를 비우고 주님의 생명과 충만함으로 담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왕인 우리는 이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놀랍도록 복된 존재가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면 거지 나사로는 버림받은 자. 가족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부자도 버리고 다 버렸어요. 근데 이 나사로처럼 또 버림받은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다 버림받았어요. 예? 빌라도에게도 버림받고 대제사장에게도 버림받고 군중에게도 버림받고 또 제자들에게도 버림받고 마침내는 하나님께도 버림받았어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가장 가련한 분이에요. 가장 버림받은 분이고 가장 불쌍하신 분이에요. 사실 우리 예수님. 나처럼 세상의 지상에서 버림받은 자는 없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이 가장 버림받으신 분이에요. 가장 고독하시고 외롭고 쓸쓸하고 슬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 버림받은 차원에서 보면은 바로 예수님과 나사로는 동급이에요. 동급. 바로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내 소유를 팔아서 버림받은 자,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돌보는 것이고 그것이 하늘에 담이 없는 배낭을 만들어서 영원한 보물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릴 뿐 아니라 나의 가진 것으로 버림받은 자를 사랑하고 섬기고 쓰는 것이 하늘나라 보물을 쌓는 거라 그 말이죠. 그것이 영원한 보물이고 없어지지 않는 보물이고 나에게 참된 복과 은혜를 주는 그러한 귀한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오늘 34절에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물을 땅에 쌓으면은 마음도 땅에 있고 보물을 하늘에 쌓으면은 마음도 하늘에 있다. 여러분 가방을 하나 갖고 있는데 가방에 1,000,000원을 갖고 있어요. 가방에. 그리고 금덩어리도 한 30돈쯤 갖고 있다고 하면은 그 가방을 어떻게 해요? 안고 있겠죠? 이 가방이 신경이 무지하게 쓰인단 말이죠. 이놈 가방 누가 훔쳐가면 어떡해. 이 가방에 돈이 거기 들어있으니까. 여러분이 땅에 돈을 쌓으면은 내가 땅에서 오래 살아야지.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아야지. 이 자식들한테 물려줘야지. 이거 내가 건강 조심해서 오래오래 살고 자꾸 땅과 세상에 마음이 자꾸 간다. 그러나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의 보물을 자꾸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송금시켜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또 저렇게 헌신하고 봉헌하고 자꾸 올려드리면 하나님 나라 내가 보물을 많이 갖다 드렸는데 주님께 갖다 바쳤는데 그 보물 나한테 주겠지 하고 하늘나라를 자꾸 소망하게 된다고 말이죠. 마음이 있는 곳,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물을 땅에 쌓으면은 땅에 자꾸 썩어질 것, 그것을 이제 이렇게 보게 되고, 그게 이제 이런 슬픈 인생, 비극적인 인생이 되고, 자꾸 하늘나라로 쌓으면은 하늘나라에 있는 소망의 존재, 생명의 존재, 복된 존재가 된다고 말이죠. 에머슨이라는 미국의 사상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땅을 소유하면 땅도 너를 소유한다. 네가 하늘을 소유하면 하늘도 너를 소유한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나라 보물을 구하고 하늘나라 보물을 넓히고 그것을 쌓고 저축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은 하늘나라 보물을 쌓으면은 땅에 있는 거는 어떡합니까? 땅에서 보물은 다 버리고 포기하고 산속으로 가야 됩니까?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가치관을 새롭게 하고 또 여러분 맥락을 새롭게 하고 관점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일회용품이에요. 일회용품. 한번 쓰다 버리는 것들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결코 오랜 것들이 아니고 재생품도 아니에요. 한번 쓰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이나 건강이나 삶은 이것을 쓰고 누리고 즐기고 또 기뻐하면서 나누면서 이건 쓰고 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거기서 집착하지 말고 쌓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을 누리고 쓰고 즐기기는 하되 세상에 그것을 집착하고 마음을 두고 그것을 쌓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다 그 말이죠. 그것은 일회용품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일회용품이니 이 일회용품을 어떻게 잘 쓸까? 그것을 궁리해야 돼요. 우리 할머니들 분들은 다 자식한테 물려주지 다 쓸데없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내가 주를 위해서 쓸까? 어떻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쓸까?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쓸데없이 그것을 가지고 갖고만 있는다고 여러분 절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 하늘나라 보물, 이것은 우리는 하늘나라 보물은 담이 없는 보물이죠. 그래서 이것은 주를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를 구제하여 네 소를 벌어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 나라를 넓히게 하시고 그 나라를 소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와 함께 왕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왕 노릇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